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강단이 환해진 것 같으시죠? 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저것 좀 정리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바로 이제 실행하지는 못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그 카메라에 이 대나무씨 좀 이렇게 막 비치고 얼룩지게 그렇게 화면이 조정이 잘 안 돼서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치우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그 전에 이걸 환경을 만드신 장로님들한테 제가 다 일일이 장로님 정말 서운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다 일일이 여쭤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또 귀하냐면요. 목사님 원하시면 성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셔서 온 장로님들이 다 빨리 정리합시다 해서 정리했는데 아주 헌해졌죠. 네, 하나하나 교회 좀 환경들이 좀 깨끗하게 또 그렇게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느끼세요? 네, 층별 안내도 붙여져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가 뭘 하든 하고 싶으면 목회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려고요. 그렇게 함께 애를 써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길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쓴 책에 보면 서커스의 공중근해 고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중근해 이렇게 타는 거 다 보셨죠? 실제로 서커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공중근해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공중에서 멋진 묘기를 펼칩니다. 공연이에요. 한 사람이 공중으로 몸을 날리는 플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건너편에서 그를 받아주는 캐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공중근해 고개사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높은 공중에서 이 손을 정확하게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고개사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줬답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날아가는 사람, 플라이어라고 했잖아요. 이 날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받아줄 캐쳐, 이 받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그저 자기 그네를 놓고 팔을 쭉 뻗기만 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잡는 건 전적으로 받아주는 캐쳐의 몫입니다. 만약 날아가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상대방을 잡으려고 버둥버둥하는 순간 우리 둘 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공중 그네를 타고 날아가는 플라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불안한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나 안 받아주실까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공중에서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꼭 움켜쥐려고 그렇게 버둥거립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저 사람 고쳐보겠다고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힘이 빠져서 추락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 없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의 다윗이 바로 공중 그네 위에 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 꽉 쥐고 있었던 손을 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39절 앞에 3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상주가 되어서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장례식이었을까요? 바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실 다윗의 정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나라를 분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이제 피 흘리지 않고 평화 통일이 되는 그런 순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불러다가 아주 비열하게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요압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전쟁에서 죽였다라는 원수를 갚기 위한 것으로 보였지만 또 그 속내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존재,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치적인 암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왕인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윗이 시켜서 죽인 거야? 아니야? 평화조약 맺자고 해놓고서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아브넬이 죽었네. 아주 비열한 왕이었네. 이렇게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저 요압을 잡아서 처형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내가 왕이지만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말을 다윗이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라는 히브리어 라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럽다, 유하다, 아직 여물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반면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요압, 아비새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니. 이 스루야의 아들, 여러분, 스루야는 그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 이름이에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죠. 이 요압과 조카가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뜻은 거칠다, 완악하다, 뻔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사였잖아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그런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내 마음은 부드럽고 여린데 저 요압은 너무나 거칠고 뻔뻔합니다. 내 힘으로는 저 뻔뻔한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내 권위가 저들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또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스루야의 아들 같은 존재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납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충신이었어요. 능력도 출중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기 자신의 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칼을 더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관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는데요, 요압은 찔러버립니다. 아브넬을 찔러버려요. 다윗은 기도하는데요, 요압은 행동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을 계속해서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뻔뻔하고 거친 스루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통제불능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될까? 내가 사장인데 왜 직원이 내 마음에 합족하게 안 될까? 혹은 반대로 상사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논리로도 안 통하고 감정에 호소해도 안 되는 그런 뻔뻔하고 거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 깊게 보면 내 안에 스루야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도 이 스루야의 아들 같은 요압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도 요압이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요압처럼 칼을 빼어서 찔러버리고 싶은 그런 혈기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질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먼저 튀어나가는 우리들의 조급함, 나의 조급함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스루야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저 요압을 죽일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들어서 요압을 치는 순간 자기 자신도 똑같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 무력감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해결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3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 두고 보자, 하나님이 너 혼내줄 거야, 이런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내가 왕이지만, 내가 탑 리더이지만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요압을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상황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심판의 칼자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중근해에서 손을 놓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 내가 고치려고 했던 그 욕심들,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그 불안함을 탁 하고 놓아버린 거예요.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집에 가면 근심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그 미운 사람을 내 마음속 법정에 세워놓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심판의 칼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요압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요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승승장구했어요. 세상 표현으로 보면 잘 풀렸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은 세상적인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거칠고 뻔뻔한 요압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 요압의 잘못됨을 잊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죄를 물으셨고 이스라엘을 요압을 제거함으로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완벽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저 맡겨드린 거예요. 내 손을 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을 그렇게 꼭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꼭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한숨 짓게 만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고개사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둘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는 길은 단 하나, 내 손에 힘을 빼고 여러분의 손목을,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내 힘을 빼고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신 우리의 그 캐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목을 낚아채듯이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놓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는 바로 이 아이, 내 자녀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교회 일하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것이 많은지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진 마음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내가 똑같이 쏘아붙여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손에 꼭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의 줄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놓아도 괜찮아 라는 믿음 가지고 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이 늘 언제나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좌절하고는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쥐고 있었던 그런 나의 고집과 나의 불안에 손을 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으려고 버둥거리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